먼저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4장 1절 이하입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 이하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원래 교회에서 뵙기로 한 주일인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가까운 성남에 있는 모교회, 또 그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바람에 교회 예배가 또다시 허무하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일까지는 이렇게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아서 4월 첫 주일, 즉 4월 5일 고난주일, 종려주일만큼은 꼭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 전 고난기간이 왜 굳이 사순절일까요? 20일 이순절일 수도 있고 30일 삼순절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40일을 뜻하는 사순절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40일간의 광야 고행을 그 기원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늘 주님의 40일간의 금식기도와 또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그 광야 고행을 되새겨보는 게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우리 동양권, 특히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귀에게 당하셨다는 그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유혹입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론 주님은 그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유혹을 당하셨다는 것은 어쨌든 마귀의 미혹에 주님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뜻 아닙니까? 공자님은 논어에서 나이 40을 불혹진년이라고 해서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당신 나이가
아직 40이 아니고 막 30이 되셨기 때문에 수양이 부족해서 불혹이 아니라 유혹을 당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불혹은 없습니다. 40이 아니라 100세라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죽는 순간까지도 유혹에 시달리고 또 앞에 놓인 과제가 크면 클수록 유혹도 그만큼 크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당하셨지만 공생애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여전히 유혹에 시달리십니다.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민하시며 죽음의 쓴 잔을 피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셨습니다. 따라서 불혹진년이란 공자님 말씀이지 주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불혹진년은 없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당시 주님이 당하신 유혹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은 그때 3가지 유혹을 당하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굳이 주님만의 시험이나 유혹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겪고 당하는 가장 보편적인 시험들이고 가장 원초적인 유혹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우리와 똑같이 당하시면서 가장 모범적으로 또 가장 성공적으로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귀감으로 삼아야 옳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뭐였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물질적인 시험, 육체적인 시험입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처럼 안 드시면 배고프시고 안 마시면 목마른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광야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굶어도 눈이 쑥 들어가고 눈앞에 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은 40일을 완벽하게 굶으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없는 명백한 한계 상황이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보십시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는데 맨 먼저 떡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신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광야에 널린 모든 돌멩이가 다 떡으로 보이는 판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더구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지가 더 잘 알면서도 뭐라고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럽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꼼짝없이 돌로 떡을 만들어 줄인 당신의 배도 채우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신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결코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니, 지금 주님께는 오로지 떡이 가장 절실한 생존의 요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돌로 떡을 만들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증명하고, 또 줄인 배도 채우면 폼도 나고 마귀의 코도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왜요?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당시 주님이 당하신 그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40일을 굶주리신 주님께 떡이 제일이고 떡이 전부라는 떡 제일주의, 떡 절대주의, 물질 지상주의, 맘모니즘을 강요한 게 바로 그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면서 그 시험을 단호하게 배격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떡이 전부라며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떡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떡이 최고라고 합니다. 떡만 있으면 못할 게 없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떡의 혈안이고 모두가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것은 다 떡만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가치관이 다 전도되고 변질된 탓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모두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신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화신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떡이라면, 팥죽 한 그릇이라면 뭐든 다 팔아버릴 태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양심도, 신앙도, 영혼도, 하나님까지도 다 팔아버릴 각오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떡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떡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떡을 필요로 하는 육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육은 떡으로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떡에 미쳐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로 떡을 만듭니까?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온갖 불법, 편법, 비리, 투기, 뇌물, 비자금 같은 게 다 돌로 떡을 만들려는 억지고 반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먹을 걸 잔뜩 쌓아두고도 이하다닌데 주님은 40일을 굶으시고도 그 떡으로만이라는 마귀의 유혹을 칼처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떡에 함부로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 이하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명예심, 허영심, 영웅심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얼마나 교활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공생애를 앞두고 계십니다. 따라서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정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주님을 열렬히 따르겠습니까? 아마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되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잘하면 단 한 방에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마다하실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주님은 이번 역시도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분명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나 사랑을 시험하는 불경스러운 일이죠. 뛰어내려서 죽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사랑에는 이미 의심과 불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주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겠다며 실제 뛰어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 몸은 전혀 상하지 않는 기적이 발생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 깨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물리치신 겁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겠다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사는 20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로 뛰어내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 좋다며 사뿐히 받아주실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의 그런 장난과 영웅심과 무책임한 허세에 같이 놀아나시지 않고 그냥 잘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따라서 율동공원에 가서 번지점프를 하면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 꼭대기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100이면 100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인간의 그런 천박한 허영심, 명예심, 공명심 따위나 채워주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역시 그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며 뭐라고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널 믿겠노라.
저 같았으면 그래 요놈들아 하고 당장 내려와서 기싸대기를 한 대씩 갈기고 다시 올라갔겠지만 주님은 그때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지 확인이나 증명의 대상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건 큰 죄입니다. 하여간 11조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모독이고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내 사랑을 시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유쾌하시겠습니까? 불쾌하지 않을까요? 그 사랑이 과연 오래 가겠습니까? 머지않아 끝장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험이나 확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또 아주 슬퍼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혹입니다. 뭡니까? 가장 치명적인 시험이죠. 사탄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8절 이하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물질적인 시험이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정신적인 시험과는 차원이 다른 아예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은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 고도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광야, 지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성전 꼭대기,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높은 산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당시 그 유혹의 정도, 강도를 뜻합니다. 이 마지막 시험도 얼마나 유혹적인지 모릅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 모든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내 것이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거기에 걸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산 꼭대기에서 마귀에게 절 한번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식은 죽 먹기입니까? 그 간단한 일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을 보십시오. 이번에도 역시 일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추상 같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께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경배의 대상이셨습니다. 보십시오. 첫 시험에서는 떡만을 강요하는 거짓된 절대를 배격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험에서는 하나님만이라는 진정한 절대를 내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이 하나님만이라는 믿음이 천하의 그 어떤 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주 떡을 절대시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고 또 세상 영화를 위해 툭하면 마귀에게 절하게 될까요? 다 이 하나님만이라는 참된 절대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만이라는 절대가
자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이라는 절대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흔들리면,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잡기 위해 각국이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 마귀의 유혹에는 백신도 없고 면역도 없습니다. 한 차례 지나갔다고 시험이 다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험이 평생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늘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도 분명 주님처럼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부디 갈수록 더 교활해지고 더 악랄해지는 마귀의 물질적인 유혹, 정신적인 유혹, 영적인 시험을 주님처럼 말씀으로 또 하나님만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다 물리치셔서 올해는 보란 듯이 모두가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유혹을 당하며 수없이 엎어지고 자빠지는 저희들 앞에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기신 진정한 모범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계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영광과 찬양과 사랑을 바칩니다. 부디 저희로 하여금 이 힘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떡의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돌로 떡을 만들려는 억지와 반칙과 불법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허세와 명예욕과 의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각별히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 마귀와 타협하거나 수작하지 않고 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이라는 절대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모든 마귀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말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혹독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부디 저희 인생들이 살아가며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미리 겪으시며 그 최악의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사 영원한 모범이 되신 주께서 저희로 하여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시험도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큰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더욱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삼가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조와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비전 월정 헌금, 차량 헌금 등에 참여한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사 흠양하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만배로 보상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사 늘 삶의 큰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가족들의 신변을 지키사 안전하게 하시고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환자들을 안수하사 하루속히 모두 쾌차하게 하시고 연세 높으신 부모님들의 지병과 노환을 관리하사
주 안에서 그 여생이 복되고 품위 있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이 다 정지된 상태에서 지금 자녀들도 부모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종료되어 모든 게 정상화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날이 저희에게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성일이 되게 하시고 한 주라도 빨리 교회로 복귀해서 저희가 모두 함께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